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두 절만 읽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정확한 본문은 9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한 번 스치는 사랑 아니고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동료가, 너도 바울과 같은 사랑 받고 싶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랑 받고 싶습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거기에 오늘 읽은 말씀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15절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구절만 보면 주님, 저도 주님께 택함 받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들 텐데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니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지 내가 보이겠다는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 주저가 되시나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이 담겨져 있는지 오늘 보게 되실 겁니다. 바울과 같은 사랑 받고 싶니 했을 때 하나님께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주님, 저도 바울과 같은 사랑 받고 싶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요, 저에게만 허락한 사랑이 아니라, 바울에게만 허락한 사랑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모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부담스러운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작정하신 사랑이라고 공식적으로는 나갔는데 작정하신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원 제목은 조금 더 길어요. 원 제목을 설명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작정하신 사랑입니다. 그것을 가로쳐 놨어요. 그래서 제 설교문에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작정하신 사랑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밤 우리에게 허락하실 사랑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고 지난주 청년 집회에 참여했는데 유기성 목사님께서 사랑 설교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부담이 됐어요. 나도 사랑 설교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주에 지금 사랑 설교 해주시면 나는 다음 주에 뭘 얘기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집회를 통하여서 저를 엄청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분명한 증거가 뭐였냐면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주의 음성. 그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집회를 통하여서 3가지를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음성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분별해 주세요. 주님께서 저에게 정확하게 너무나도 또렷하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그 사랑을 통하여서 연합하여 기도하라, 연합하여 사랑하라, 연합하여 섬기라. 이 3가지의 음성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주시면서 이런 교회를 세우라는 마음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근데 연합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전히 부담스러워요. 사람들을 보면 안 될 것 같은 거거든요. 연합은 혼자 하면 너무너무 편한데 연합하여 하라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웠지만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신 사랑이구나라는 게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분명한 작정하신 사랑의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믿어진 사람들에게 더 분명한 확증,
작정하신 사랑의 확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더 놀라운 확증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사랑 속에 그 사랑을 받은 바울, 그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한 말씀이 저의 심령 가운데 또렷하게 나타나는데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욱더 분명하게 제 마음속에 나타났어요. 작정하셨다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고 확신하면서 살아간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정말 나의 택한 그릇.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택한 그릇입니다. 그 그릇인 것은 우리도 믿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을 읽으면 여전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작정하신 사랑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만 나오면 우리의 마음은 떨립니다. 근데 이때 바울이 예수님을 몇 번째 만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9장 15절에서 16절은 바울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라라고 주신 메시지였어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의 심정으로 너는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바울의 심정으로 성도들이 받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음성을 바울은요 주님께 들은 게 아니라 아나니아에게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어. 근데 택하신 이유가 내 이름 위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인지 주님께서 직접 너에게 보여주시겠대. 근데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 이게 안수를 통해서 세례를 받으면서 바울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해지고 그가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바울이 강건해지고 난 다음에 바로 시작한 게 뭐예요? 복음 전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 그대로, 말씀 그대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자 22절 이후부터 복음을 전할 때 바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나타납니다. 30절까지 계속 복음 때문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다메섹에서 다른 곳으로 피신하고,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다시 바울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서 다시 5가지 피신을 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31절 말씀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 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시작부터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삶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날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가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라고 로마 교인들에게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 바울은 무엇을 확신했죠? 주님의 사랑,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작정하신 그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어떤 고난도 그 사랑 안에서 떨어지게 할 수 없다라는 그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만 그런 겁니까? 바울만. 우리의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에 대한 해답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 속에 들어가져 있더라고요. 그 음성이 뭐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기에 주님의 사랑이, 엄청난 사랑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 말씀은요, 바울에게만 주는 주의 음성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는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분명하게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와의 관계를 분명히 말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직접 보지도 못했습니다. 바울이 박해한 건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얘기해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박해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정말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는 이미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이미 하나라는 것을 바울에게, 지금 사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의 고난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이 결코 예수님에게는 남의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의 핍박이 결코 예수님에게는 남의 핍박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픔이요, 예수님에게는 남의 아픔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계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 고난을 내 고난으로 여기시고 고난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어떤 형편 상관없습니다. 이미 여러분과 하나라고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 사랑 안에 거하면요, 우리는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고난에 좌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난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연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 계신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해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을 향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고난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고난을 받는 게 여기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바울은 더 나아가요. 고난을 기뻐하는 자가 됩니다. 골로새의 교회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까지 바울이 고난을 여깁니다. 고난을 기뻐하면서 내 육체에 채우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에 이렇게 고백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고난의 눈이 열리는 가장 최종은 영광을 보는 겁니다.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뭐냐면 고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누구도 그 무엇도 나를 해할 수 없다는 믿음을 얻게 돼요. 그게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잖아요. 두렵지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참고 견뎌요. 그리고 계속되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누가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이 본인이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크신 주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자리, 그 자리가 고난이기 때문에 바울은 영광을 볼 기쁨으로 그 고난을 여겼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하셨냐면 꼭 예수님이 이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우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그 영광의 자리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앉을 곳 보입니까? 여러분이 앉을 곳 보여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떠나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자리는 어디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앉을 자리 어디 자리입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리, 그 자리를 예수님이 마련하려 가신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 그게 바로 우리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리예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곳이 영광의 자리라고 믿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는 거죠. 근심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어때요? 그렇게 여러분들 결단하고 믿음으로 가도 예수 믿는다고 항상 좋은 상황과 형편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집니까? 그렇지 않죠. 인생을 보니까 인생이 정말 고난의 연속 같습니다. 그죠? 하나 고비를 넘긴 것 같으면 또 다른 고비가 나에게 찾아옵니다. 계속되는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고난이 연속인 게 맞습니까? 만약 이것이 실제라면 여러분은 분명히 세 분의 주님을 만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연속이라면 여러분들은 세 분의 주님을 만날 텐데 어떤 주님이냐면 첫 번째, 고난 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 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겁니다. 그 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에요. 누구나 세 분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고난 전에도 만나고 고난 중에도 만나고 고난 후에도 만날 것이 분명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 때문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를 계획하셨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렇지만 그 사랑 안에 거하려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셔서 믿음? 그럼 믿음은 뭔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 사랑 안에 거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믿음입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 하나면 충분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하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작정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면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증인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 증인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 확신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를 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라는 이 고백, 여러분 구체적으로 다가오세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작정하신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요, 이렇게 놀라운 삶이 펼쳐져요. 무명한 것 같은데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은데 우리는 살아있는 자예요. 징계받는 자 같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이고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그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되었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진짜 고백하죠. 여러분, 작정하신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면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백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 뭐이십니까?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지면 예수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신 것이 우리에게 정말 믿어지면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구나, 저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돼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 결과 고난은 뭐예요? 그저 고난일 뿐이에요. 그냥 고난은 그냥 그저 고난일 뿐이에요. 힘들 뿐이에요. 빨리 벗어나고 싶을 뿐이에요. 맞습니다. 고난은 힘들어요. 견디기 버겁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그저 빨리 벗어나야 할 사건은 아니에요.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고난은 작정하신 주님의 사랑을 더욱 분명히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고난 중에 주시는 특별한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고난 중에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출애굽기를 보면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출애굽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광야를 거둘 때 그들이 처음으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게 뭐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만나요.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특별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광야를 걸으면서 그가 아침에는 만나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걸으니까 먹을 것으로만 만족이 안 되고 목말라요. 저도 지금 목마릅니다.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와요. 여러분, 그게 어디에서 일어난 겁니까? 광야라는 고난의 길을 걸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 일상이 고난이라면 여러분 불평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일상이 고난이라면 우리의 일상은 늘 특별한 은혜로 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고난이 주어졌을 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찾아가라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나니아가 어떻게 하죠? 아유, 이 사람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주세요. 15절. 바울 내가 택한 그릇이야. 내가 그에게 내 계획을 보일 거야. 주의 음성에 즉시로 아나니아가 순종하고 바울에게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운 순간 나에게 찾아왔을 때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심에 분명히 반응한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읽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바울은 들어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거 누가 들은 겁니까? 사울 들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도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강력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에게 주어지죠.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는 우리들에게 주의 음성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들리죠. 여러분이 고난의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분명히 역사하실 거예요. 제가 안식월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하는 중에 프랑스에서 우리 막내가 다치는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호텔에 들어가자마자 저희 막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침대에서 뛰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내가 순종을 너무 잘해가지고 뛰는 거예요. 그리고 뛰다가 넘어졌는데 모서리에 부딪혀가지고 피가 머리에서 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들더라고요. 치유되어야 된다는 마음도 들고 이 아이가 잘 회복돼야 된다는 마음도 들고 또 한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단체 여행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병원에 가는 순간 올스톱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저희 가족도 있고 다행히 그 주변에 함께 여행했던 분이 이 소식을 알고 비상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혈할 수 있는 약을. 근데 보니까 생각 외로 깊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3시간 만에 그 자리에서 병원 가지 말고 우리 한번 지혈을 해봅시다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지혈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멈춰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딸에게 딸 서원아, 옛날에 유럽 여행 갔을 때 했었던 기억나는 거 있어? 아빠랑 했던 거 기억나는 거 있어? 했더니 저희 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그때 머리 깨진 거 그거 생각나. 제 대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제 딸은 그거를 기억해요. 뭐를 기억해요? 고난. 근데 고난 속에 그 아이가 어땠냐면 그때의 심정, 울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울어야 되는데 얘가요 겁을 먹은 거예요. 엄마가 얘기했는데 피가 여기서 막 났는데 울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치유가 됐잖아요. 저는 그 속에서 이야기 듣고 싶었던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그때 여행을 할 때가 오늘과 같이 너무 더웠어요. 오늘 너무 덥더라고요. 너무 더웠습니다. 근데 가는 곳곳마다 걸어서 다니는데 얘가 힘드니까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애가 너무 힘들다고, 아빠 힘들다고 업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하잖아요. 4학년인데 여자아이인데. 근데 제가 업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첫 번째 업었을 때는. 근데 여행 곳곳을 갈 때마다 얘가 아빠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업으라고. 근데 미안했는지 때로는 애가 업으면 가다가 잠이 들기도 하는데 한 1분 정도 업고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업어달라고 했을 때마다 제가 업어줬어요. 왜 업어줬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우리 딸이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분명히 알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업어줬습니다. 그리고 업어주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우리 서원이를 매일 업어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저는 매일 업어줄 수는 없지만 정말 어려운 순간이 우리 딸에게 닥쳐왔었을 때 그때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우리 딸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러면서 은혜로 살 수 있는 그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이 아이가 기억하길 바랬는데 그 아이는 뭐를 기억한다? 고난을 기억해. 고난을 치유받은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기억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고난이 아닌 고난 중에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2019년도에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비서실에서 사역할 때인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한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리부가 사모님도 옆에 계셨어요. 그때 한 아이, 초등학교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나 봤더니 엄마를 잊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우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왜 제가 귀여웠을까요? 저는 웃음이 나더라고요. 근데 웃음을 참았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엄마 찾을 방법을 알았어요. 그 아이가 엄마 이름은 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사모님이 아이를 잘 부탁한다고 해서 제가 바로 교족부를 열어가지고 엄마 이름을 쳐서 전화해가지고 엄마를 찾아줬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이 아이가 엄마를 보자마자 눈물이 딱 그치더니 기쁘게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하나님과 떨어졌을 때 저렇게 통곡하냐? 라는 그런 주의 음성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너는 나를 잊고 산 것, 나와 떨어진 거에 대한 부분에 저렇게 통곡하고 있냐? 근데 그거에 대한 대답이 제가 주님 앞에 제가 저렇게 통곡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통곡할 일은요,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 때문에 통곡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과 떨어져 지내는 것을 통곡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잊고 살면서도 통곡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은 빨리 해결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고난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셔서 그 고난 속에서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동행하기로 이미 주님은 작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셨거든요. 그 주님만 믿고 동행하며 주님께서 작정하신 사랑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사랑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